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물 하나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땡큐.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영원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 명언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좀 이름을 남기고 또한 좀 사람들에게 좋은 또 이미지를 주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이러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근데 이 시간 우리는 사실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어느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느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 내가 사람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파면 팔수록 되게 명확하고 정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가 어찌됐든 이루어집니다. 그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시작부터 인간의 끝까지를 한 번에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벌써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고 벌써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기록된 일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처럼 너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해서 이렇게 쓰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이거 타겠느냐? 너 이 길로 가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반드시 초이스를 주십니다. 이 초이스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름이 이 땅에 적히게 되느냐 아니면 하늘에 적히게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B가 birth예요. D가 death예요. C가 뭔지 아십니까? choice예요. choice. 인생은 다 선택의 순간들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다음 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yes 하고 순종하느냐, no 하고 거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확 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잉태하게 될 거다.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마리아는 펄쩍 뜁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지금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지만 내가 아직 요셉하고 완벽하게 신혼집을 꾸리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를 이제 예수라 하라 하면서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했더니 가브리엘의 그 말에 마리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의 여종 둘레라는 이 헬라어는 완전히 주인의 뜻에 맡겨진 자를 뜻합니다. 주인이 좌하라 그러면 좌하고 우하라 그러면 우하며 주인이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라 그러면 뛰어들어갈 그러한 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의견, 나의 자아 꺾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표현을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헬라어로 카타토레마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그 살아있는 그 말씀, 성경 어딘가에 쓰여진 말씀도 아니고 아무개가 그렇다 하더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 간음,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가 임신을 시켰겠지 라는 그것 안에서 여자가 음행을 했다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뻔히 알면서 마리아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 즉 요셉과 이루어 나갈 그 핑크빛 미래를 포기하고 또 마리아 자기가 자식을 많이 낳고 엄마로서 살아가는 그 삶도 포기하고 마리아의 미래 포기하고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했던 그러한 완벽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순종이 마리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부터 시작을 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이 이루실 일, 미래, 인류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predestination, 예정론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어요. 모든 것은 이미 예정되었다. 이 예정론이 되게 위험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정론을 철석처럼 믿는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면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하든 말든 어떤 식으로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열심히 전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면 알아서 믿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predestination을 그렇다고 믿지 않는가? 그거는 또 애매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놨대요. 이게 predestination이지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predestination이라고 보기보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자율적인 결정을 보셨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팡 하고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으세요. 시간 우리는 안에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왜? 시간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람들이 그 속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있는 모든 일,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고 보셨어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실 수 있어요. 왜? 시간 밖에서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것을 다 이루셨고,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봐도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이 담긴 의지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키워가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주님은 반드시 기쁨과 사랑이 담긴 이 의지를 가지고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와, 너무 원대하고 너무 거대한 거라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목사님. 저는 그냥 여기서 웬만큼 살다가 그냥 예수도 믿었으니까 아멘하고 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원하고 계시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그 준비를 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의 상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이 큰 일을 했습니까? 요셉의 순종이 더 큰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요셉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돌 맞아 죽게 하긴 싫으니까 우리가 원래 혼인을 하기로 했던 거지만 아니다. 어영부영 좀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꿈에 나온 거를 보고 요셉이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이 사람 성령으로 이렇게 됐다는데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이 빨리 그냥 혼인을 해버립니다. 소문이 돌기 전에 마리아가 배가 나왔더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더라 얘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그냥 합쳐버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자식을 낳기까지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보호해줘요. 마리아를 감싸줍니다. 이것은 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멘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예수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고 인류의 역사가 좀 빨리빨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받쳐줄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도 같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쌍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역사가 예수님 때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기다림의 역사였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내가 물로 벌하려 한다.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 짓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이삭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에 순종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오포크라는 가나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가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된 학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받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뜻밖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후 농촌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네트워크를 이 헨리 오포크 목사님이 만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로부터
30년 뒤 이 헨리 오포크가 50대 중반이 된 나이에 그는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됩니다.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복음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 뜻을 위해 준비되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어디에 남길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는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우리는 이름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걸 원하고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름은 살아 숨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 되게 좋은 이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이삭, 다윗, 바울,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존경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아간, 그리고 가론 유다, 아주 유명하게 성경 속에서 아주 나쁜 어떤 사람들도 분명히 그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 존경받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성경의 이름대로 존경받는 삶을 삽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고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론 유다로 짓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요, 자식의 이름을 아간 이렇게 짓지 않고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왜? 자신의 이름이 잘 남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적혀졌대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룬 사람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세상의 이름과 다릅니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이름은요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랬어요. 누가복음 10장 정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 너희가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쫙 해봤더니 제자들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전까지는요 할 수 없던 일이에요. 늘 귀신에 공격받는 사람도 많았고 미친 사람도 많았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명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기 시작을 하는데 귀신들이 빡빡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했는데 귀신들이요 막 도망가고요 난리가 났어요.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이 역사는 영어로 잘 아시듯이 history입니다. history란 어떤 겁니까?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토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히스토리가 인간의 히스토리가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일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서부터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홍수 있었어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자연재해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오늘날과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이유는 알죠.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클라이밋 체인지가 일어나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거다. 그러고 있습니다. 얘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색깔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랑 똑같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가진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 국기 다 보세요. 똑같아요. 걔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것이 세팅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홍수 피해로 지금 한국에서도 죽어가고 있고 이곳 미국에서도 뉴욕 맨하탄 보셨습니까? 물이 넘쳐 흐르고 지하철도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이 미국 땅 세계 어느 곳 할 것 없이 정말로 자연재해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어디에 이름을 쓰실 것입니까? 그냥 이 땅 보고 걸어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네, 주님 요만큼 살았으면 잘 산 것 같습니다. 갑니다.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에 점이라도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역사 가운데 제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과 하늘과 사이에서 이 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땅에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닌 하늘에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